우리나라는 작년과 올해 최근에 유달리도 이 동성애자들이 집회도 하고 또 시위도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 동성애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런 관점은 그게 바른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그것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관하는 이런 입장이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큰 두 가지 폭탄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파탄입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얼마나 파탄하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파탄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동성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구나, 우리가 참 안전하고 행복한 땅에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 이런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인 파탄, 정신적인 파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망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까지 상달했기 때문에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찬스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은 천사를 보고 아주 멋있게 생긴 이 신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신출내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강간을 하려고 밤에 그 롯의 집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 롯은 어떤 사람? 롯은 의인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롯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말립니다. 스탑!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동성애자들이 성적으로 강간하는 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더 난동을 부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합니까? 내 두 딸을 넘겨줄 테니까 내 두 딸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말을 안 듣고 롯을 막 해칩니다. 막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그러면서 너까지 폭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롯은 그 동성애자들의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판사짓을 하느냐,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를 더 해치겠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딸까지 주려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꼭 그 남자들을
흡탈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시도는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성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지는 불쓰나미로 불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다 멸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롯은 밤새도록 우왕좌왕하면서 이방저방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도망을 치면은 산으로 도망할 수 있는데 롯은 굉장히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또 뭘 가지고 가야 되나, 누구를 설득을 해야 되나 하면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되고 아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강제로 손을 잡고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금 도저히 산으로 도망칠 수 없고 가까이 있는 작은 성 소알로 도망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쓰나미 규모를 줄여줍니다. 쓰나미 규모를, 불쓰나미, 유황불 쓰나미 규모를 줄여줍니다. 원래는 전부 다 태우다 불이 팍 붙어서 다 태우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 소알성은 제외시키고 그 나머지만 타도록 그 규모를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불이 습격을 하는데 전 4개의 성이 다 잿더미가 되고 그 도망친 4명 외에는 나중에 롯의 처도 죽습니다. 돌아봐서 죽는데 결국 3명 외에는 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롯의 설득이나 롯의 협상이 아닙니다.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막 밤새도록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의인 숫자입니다. 의인 숫자. 죄인 숫자가 아닙니다. 죄인 숫자가 아니고 동성애 시위를 막느냐 안 막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인이 몇 명이느냐 이걸 가지고 줄달리기를 하는데 결국은 의인 10명으로 협상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불쓰나미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유달리 작년 올해부터 막 설치기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돈 벌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지금 소돔에 살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불쓰나미를 지금 만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그 시위를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막아야 됩니다. 스탑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막아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살리는 것은 의인 10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금요일 기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에 확실히 불이 붙었어요. 예, 기도가 뜨겁고 막 살아있고 불이 막 붙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요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의인 10명의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부디 롯의 아내같이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재봉틀을 두었는지 뭘 두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돌아보고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뭐 아까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은 팍팍 버려버리고
기도하러 나오라 이럴 때는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불구덩이에 살고 있고 쥐레밭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살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이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이러면 우리 교인들은 나와요. 나와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경대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기초가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의 기도, 의인 10명. 결국 거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남녀 그 성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 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남용하게 되고 잘못 쓰게 되면 수치와 굴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전체가 파멸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성에 끌리게 되어 있고 이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도 망하고 또 사회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문화적으로 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우상 숭배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 세상입니다. 술 세상. 술을 마셔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대단히 공격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의 문화는 술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고 크리스찬들은 공격적이지가 않고 아주 온순합니다. 온순하기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 남녀 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젊었을 때는 막 육체의 정욕이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세상은 내 몸은, 내 몸, 내 감정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순결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주 게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막 따돌리고 이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신앙인의 생각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한번 해보면 극과 극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파멸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안전한 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군인으로 치면은 쥐레밭을 걸어가고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 불구덩이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 용광로를 옆에 두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불구덩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자들의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살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학교 다닙니까? 소돔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모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데 부흥의 바람 안 불면 이거 전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북한은 핵무기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군인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인 10명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 남녀관계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참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소설보다 어떤 영화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지나쳐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존귀함,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마치 장미가 시들으면 보기가 싫듯이 그 존귀함, 아름다움 다 없어지게 되고 참 굴욕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존경받던 그런 분들이 이런 정욕이 너무 지나친 바람에, 통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참 너무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불쌍하게 됩니다. 지혜는 있지요. 권한은 막강하지요. 이 정욕은 컨트롤이 안 되죠.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성공한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불에 뛰어드는 그런 곤충들과 같은데 겁도 없이 사람들은 이제 성공의 자리를 향하여, 높은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와 다른 점은 육체의 정욕이 있고 유혹을 느끼는 것이 천사와 다른, 천사는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쁜 여성이 천사 보고 좀 나와 데이트합시다. 천사는 데이트가 뭔지 몰라요. 천사는 시킨 것만 하기 때문에 데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유혹을 느끼면서도 이걸 이기고 참을 때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수양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문맥을 보면 잘 맞지가 않아요. 너무 성급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돌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돌볼 때 뭐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신방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긴 하지만 남자가 너무 여성을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으면 남자가 남자를 돌보고 여자가 여자를 돌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이렇게 몸이 좋지 못한데 남자 혼자 매일 신방을 가서 기도도 막 굉장히 오래 손을 잡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거는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손 잡고 기도하다가 어깨 잡고 기도하다가 등다리 잡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벌써 이제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뭐 등 잡고 기도하든 뭐 머리통을 잡고 기도하든 그 시험 들 것이 없는데 남자가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벌써 시험에 들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남성도가 남자를 케어하고 여성도가 여성도를 케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남녀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일본에서 그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사람들 나갈 때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루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밤에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일본 사람들 그 해석을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 안에서 넓은 의미로 널 미워하지 않는다,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이걸 자기를 뭐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막 전화를 걸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랑한다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그게 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 여자 사역자가 남자에게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부활절 그럴 때 다 같이 한 번씩 하면 몰라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회는 남녀가 아닌 팀을 이루어서 꼭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찰들도 보면 여성 경찰이 많아요. 그래서 순찰을 할 때 남녀가 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의료 진료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남성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남녀가 조를 이루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교회에서도 신방할 때 보면 목사님과 여전도사님이 짝을 이루어서 남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남녀가 팀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하면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쁜 이런 새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꼭 그 새를 꼭 잡아서 집에 데리고 와서 새 초롱에 넣고 배추 잎을 주면서 사랑한다 이러지만은, 그 새는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새는 이게 고문이고 괴로움이고, 새는 날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꼭 나하고 친한 사람으로,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교회에서도 보면 참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것이지 꼭 내하고 친해야 된다, 내 친구가 되는,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 좀 거리를 두어야,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성 간의 이런 문제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선을 넘었으면 굉장히 험악해지게 됩니다. 아주 세상에서 제일 험한 꼴 보는 것이 이 선을 넘어선 남녀. 선 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선 반발자국을 넘었으면 최고로 추하고 너무너무 좋지 못한 것이 남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조심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갔을 때 보면 예배당 구조 자체가 남녀가 서로 못 보도록 아주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보면 남자석, 여자석,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왼쪽에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으시고, 가운데는 또 권사님들이 진치고 계시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입니다. 옛날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옆에 여성이 앉아서 화장품 냄새가 나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뭐 이러면서 그때는 굉장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시라고,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러면은 여성이 얼굴이 빨개,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여자 쪽으로 쫓아보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왜 섞여서 보느냐? 우리가 다 성숙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이 이제 많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오늘 이 현대 사회는
남녀간에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문제는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선을 조금 넘었으면 천하에 참 안 좋은 것이 남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모르면은 실족을 하고 시험 들게 되고 큰 그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이러니까 1절하고 2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1절은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초대교회 때는 폭탄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전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육체의 그 정욕을 느끼는 것은 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독신 서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남자나 여자 난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리고 조금만 이런 성적인 충동을 느껴도 막 회개하고 이건 정말 나쁜 죄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남녀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보면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합니다. 친척이지만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데 좁은 문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구나.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여사는 이제 어려운 사람 돌보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우리는 막 이런 소설을 보면 막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것이 좁은 문이고 참 순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이 사랑하지 않고 헤어져야 되고 또 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서로 강제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때 헤어져야 되고 또 병으로 죽어야 되고 이 비극적인 이런 사랑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하고 결혼해라, 엉뚱한 짓이나 하지 마라, 좁은 문 이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짓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신의 서약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 넘어서 가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결혼을 할 것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뭐가 사탄이 물러가라 하느냐 이것이죠. 이 목회자들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가족이 없으면 정말 100%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교회 어디 뒷간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례를 받는 것이고 교육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지만 인간은 또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나쁜 공상을 많이 합니다. 나쁜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독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엉뚱한 짓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걸 더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탈선하게 되면 존경과 그 사랑은 다 없어지게 되고 수치와 굴욕과 너무 엄청난 이런 저주를 받게 되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는 남녀 사랑의 그 책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이 사랑, 참 이 불붙는 이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내 한평생을 상대방에게 바쳐야 됩니다. 내 모든 미래와 내 한평생을 상대방에 바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안 하고 내 한평생을 한 사람에게 바치지 않고 그냥 그 사랑의 그 육체적인 그 흥분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소중한 축복, 사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도록 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 저희 교회에 보면 성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경상도 할매, 할배들 늘도록 서로 사랑. 이 성공,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대성공입니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사셨으면 대성공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을 주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막 사랑을 대리 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정력과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걸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잘 컨트롤을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지, 이 선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결혼하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가지게 돼요.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의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것을 다 책임질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남성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의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거 다 채워줘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옷을 안 사준다든지 많이 먹는다고 핀잔을 준다면 이거는 계약 위반이 되는 겁니다. 계약 위반이 됩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가 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직업 가지는 것은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지는 것이고 남자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떼돈을 벌어야,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여성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남자의 의무를 당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순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든지 안 보든지 순결을 지킬 책임이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건강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병들면 결국 아내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병 안 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다가 그만두고 집으로 와서 부인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전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혹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 아니고 아내의 몸이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막 짜장면 곱빼기 먹고 살 막 찌고 이러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뻐지도록, 날씬해지도록 이러면 그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 장례식장에서 부인이 막 소리를 빽 지릅니다. 너 계약 위반이야!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계약이 뭡니까? 오래 살자고 약속을 해놓고 지 맘대로 죽어버리니까 너 계약 위반이야! 반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순결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정신건강도, 지 맘대로 우울증 걸리고 지 맘대로 정신분열증 걸리면 너 계약 위반이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요즘 그 늙은 분들은 분방을 합니다. 왜 분방을 합니까? 기도를 목적으로 분방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너무 코를 골기 때문에, 또 서로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또 활동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또 영감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체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서로 생활 리듬이 틀려서 이렇게 분방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늙은 영감님들 또 합방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분들이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해외 출장을 너무 장기간 한다든지, 또 주말 부부를 너무 장기간 한다든지, 이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 외부 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이러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탈진이 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책도 안 보고 막 텔레비전만 보고 이제 이러는데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같은 경우에는 배가 나가는 게 출동입니다. 그럼 30일 작전입니다. 서해안, 동해안 이렇게 하면 30일로 이렇게 출동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태평양을 끼고 대서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60일입니다. 60일 작전이 60일인데, 그 해군 부인들이 이제 남편 오기를 기다리니까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술을 조금씩 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군 장교 부인들 보면은, 또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별을 단다. 이거 참 사실은 그 여성의 희생이 굉장히 큽니다. 여성들의 지극 군인이 별을 단다 하는 것은, 그래서 여성들이 계급이 하나 높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중이면 여자가 이 왜 그런가 하면 여성들이 그렇게 이사도 많이 다니고 생활도 불안정하고 막 출동 나가고 이러면 또 막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런데, 그걸 참고 그 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2 때 제 집사람 또 어디서 그걸 또 들었어요. 그런 걸 또 어디서 듣는, 그러면서 오늘부터 내 대의야 이러면서 저를 남편으로 대접 안 하고 김중희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김중희 일로 와봐라고 이러면서 자기 대의라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딴방을 쓰는 것은 싸운 겁니다. 싸운 것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배가 깨어지고 있구나, 배가 깨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좋지가 못해요.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소리도 높이면 안 됩니다. 목청이 커도 안 돼요. 아주 좋은 소리로 이렇게 해줘야 자녀들이 참 안심하고, 부부 엄마 아버지 막 사랑하면 저절로 막 공부가 됩니다. 부부가 막 싸우면서 접시 던지고 냄비 깨면서 비싼 과외 시켜봐야 그 돈만 다 날리는 겁니다. 공부 되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부부 사이 사랑하고 자주 입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자녀들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지만 짝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결혼할 때 보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철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성격이 안 맞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가치관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효다.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독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독신인 건 틀림이 없는데 결혼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혈육하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꼭 부인을 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위험한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을 동반했기 때문에, 동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에는 갈 수가 없었고, 교회를 갈 때도 두 사람이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2개를 꺼내야 되고 배편도 2개를 꺼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오지 같은 데다가 배가 파손해도 가고 두들겨 맞아도 가고, 독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한 이런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어, 목숨 걸고 복음에 전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신인 경우가 더 좋다. 그렇지만 사람마다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욕의 문제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욕 같은 거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세상 문화는 어떻는가 하면 굉장히 그 자극을 많이 줍니다. 자극을 많이 줘요. 이 성적인 이런 자극을 많이 주고, 또 이런 그 성령의 이런 역사를 못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관음증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남녀 간의 이런 문제가 형제 같아요. 형제 같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면 부인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딱 뭐처럼 붙어가지고,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신앙적인 배우자를 찾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뛰어난 남성들, 여성,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배우자를 고를 수가 있는데,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밸런스도 안 맞아요. 밸런스도 안 맞고 마음에 드는 이런 사람도 고르기가 어렵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젊은이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것도 우수하고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보니까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결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아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고, 이게 부흥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일학교가 폐쇄되고 있다, 믿는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면 벌써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억지로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나이든 여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미혼 그 과부로 있는 혼자 되신 분들은 옆에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시키지 말.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독신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독신 세금을 먹였습니다. 독신 세금을 먹이고, 벌금이죠. 벌금을 먹이고 재산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결혼하게 하고 억지로 아이를 낳게 하고,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 여성들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게 좋은데 억지로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좀 사랑하고 좋은 남자가 있어서 결혼하고 싶도 얼마든지 또 결혼을 하게 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두부를 베듯이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지 말고 여성이 행복한 쪽으로 해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그 면죄부 문제입니다. 면죄부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공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수도원 생활도 공격을 합니다. 수도원 생활한다, 독신으로 지낸다고 해서 더 거룩한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듣고서 많은 그 수도사들, 그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담을 넘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서 수녀들 12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9명은 갈 데가 없으니까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트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루트는 사명감 때문에 이 9명을 전부 그 중매를 해가지고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명이 결혼이 안 됐어요. 한 명이 카트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의 여성이 결혼이 안 돼요. 어떤 신학생하고 중매를 했는데 신학생이 안 한다고 도망치는 바람에 결국 이 카트리나는 결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루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제가 여러 책을 읽었는데 어떤 책에는 자기 책임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했다 이런데, 딴 책 보면 그게 아니고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지상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리나 폰보라는 보라 출신의 카트리나, 그런 뜻입니다. 카트리나, 케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개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좀 어울리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이 강했는데, 루트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카트리나는 이런 생활 능력이 아주 강하고 또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했는데, 이 카트리나가 뭘 잘했는가 하면 경영을 잘했습니다. 경영을. 루트는 돈 개념이 없어요.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누가 돈 달라 하면 막 줍니다. 막 주기 때문에 이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카트리나는 이 경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집에 보면은 자녀들도 아주 많지만 신학생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카트리나는 양봉을 했습니다. 양봉. 벌을 쳐가지고 꿀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하수생을 또 쳤습니다. 하수생을 치고, 또 카트리나가 아주 잘한 것이 뭔가 하면, 아주 은사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돼지를 키우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돼지를 많이 키워가지고 돼지 새끼 팔아가지고 이 가정을 이렇게 경영을 잘했는데, 루트는 자기 부인을 돼지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쇠른 케르케골은 결혼해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그럼 어째란 말이냐?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케르케골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 아테네를 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도덕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래서 한평생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를 해서 가해를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돈을 한 번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크산티페가 악처로 나옵니다. 악처. 왜 악처로 나오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천둥 소리가 나더니 소나기가 퍼붓는구나, 이거를 말을 하는데, 자기 분이 소리를 지르더만 물을 퍼부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마음이 아파서 친구 보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경제 능력이 없는 남자를 사랑할 여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제가 여자라 해도 그냥 애들 돌보, 애가 셋인데 좀 큰 애도 있고 둘은 굉장히 어린데, 자관 이 크산티페를 악처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러는데, 이삭이 40이 될 때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여성들이 많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성들은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고 해서 리브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에 리브가하고 결혼하는데, 리브가가 몇 살이겠습니까? 리브가가 10대입니다. 10대. 옛날에는 10대입니다. 그럼 그동안 왜 결혼 못했나? 애기니까 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가 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자매가, 그러면 내 남편은 지금 어디서 크고 있단 말인가 이러는데 어디서 크고 있는지 모르죠. 유년부나 중고등부에서 잘 살펴보면은 리브가가 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느 구석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지 모르니까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신앙이 없는 결혼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결혼에 신앙이 없다고 해서 꼭 갈라서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떠나서 결혼은 결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라설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신앙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다 엄마 편이기 때문에 다 신앙을 되게 가집니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다 교회를 따라오기 때문에 갈라설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남자가 너무 포악하거나 때리거나,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면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남편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남편 자격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부모가 자녀를 참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도가 넘을 정도로 아이들을 아동 폭행을 하면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도 그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성추행을 하고 때리도 죽을 정도로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때리는 것은 부모의 자격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아이를 그 집에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자상이 다 유리가 깨지듯이 박살이 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자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할 필요가 없고, 구타를 당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갈라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안 된다, 음행 외에는 이혼 안 된다, 재혼은 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훨씬 지금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지가 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보다도 훨씬 느슨하게 적용을 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옳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그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양보의 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인이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사랑해서 같이 살려고 하면 그 참 좋은 거랑 같이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고 너무 많은 참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남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해요. 남용을 하게 그 선 안에서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괜찮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파멸입니다. 무슨 파멸이 오게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는 거듭거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이 막 그렇게 설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섬에 보면 섬에 간 여성 선생님이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참 섬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섬을 안 가봤기 때문에 참 복음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섬의 이 교회 목회자들이 거기에 있는 여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롯처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롯처럼 이걸 잡을 것이냐 저걸 잡을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되지 않고, 롯의 저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안 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구덩이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좋은 자리에 있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인정받고, 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의인 10명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서 부흥의 불이 더 커지는 것 밖에는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어떤 생각, 개성을 버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부흥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처럼 미련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인 10명의 기도를 통하여 이 불구덩이에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